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5월달은 무슨 달로 지켰을까요? 네, 가정의 달.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쉽지요? 저만 아쉬운가요? 네,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지만 매주 가정의 또 달로, 가정의 달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 또 가정주일로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온 가족 사랑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시편 이 128편을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하다, 푸근하다, 평안하다, 안식처다, 또 사랑이 많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 저만 그런가요? 저뿐만 여러분도 아마 이 가정하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소중하고 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복된 것은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만든 것이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가정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과 신뢰가 싹트는 곳이고 또 보호와 양육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의 가치관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 도생이라는 말처럼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 가정의 의미는 단순히 같이 산다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가정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세우신 축복의 공동체다, 또 믿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 속에서 이 가정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정이 나온 것은 어느 책일까요?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꾸리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가정을 빼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이 시대에서 만든 문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서 가정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이 가정에 좋은 성경적 모델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혹시 아십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노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가족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만든 것이 있는데 혹시 무엇일까요? 우리 시호야, 혹시 노아가 만든 게 혹시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노아가 뭘 만들었죠? 네, 방주,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세상의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주를 저기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들어서 너와 내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가축들을 살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일 어떻습니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죠. 배를 보통 바다 근처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 높은 산에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했죠? 120년, 121이 아니고 120년 동안 큰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힘들면 어때요? 당신이나 만드세요 하고 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말씀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혼자 하세요 할 수 있는데 지금 노아뿐만 아니라 아들 3명과 며느리 3분과 또 아내까지 해서 총 8명이 120년 동안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셨습니다. 왜요? 많은 세상의 모든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8명. 이 노아의 가족들 8명만이 유일하게 살았던 가정이었고 또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악을 행할 때에 이 노아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사람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또 그런 가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뭘 받기를 원할까요? 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 받을 방법들을 알려줘요.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 복을 받았다. 아니면 건강하면 복을 받았다. 또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지면 복을 받았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삶은 어떤 복이 있는 자가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짜 복받은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지혜를 말씀하면서도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사는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그러한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복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같이 길을 건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을 바로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이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28편은요 수의 여러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순례자의 노래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분류를 좀 해보고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는 무슨 시라고 그래요? 찬양시.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는 탄원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오늘 시편 128편은 이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로 분류를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언제 불렸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28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노동에서 시작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결실을 직접 누리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땅에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밭 일을 하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 소득은 누가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고 지금 시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으로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여기십니까? 아멘. 여러분 일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좋아하시죠. 그죠? 열심히 세상에서도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일을 하면서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보다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입술로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 내가 노동하는 그 모든 것들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물어보나 마나지요. 당연하죠.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네, 세상에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가정이 복받았다. 아니야. 좋은 교육을 받아야 가정이 복받았다. 아니야. 사람들과의 또 많은 화목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것도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의 복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와 이 감람나무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또 그 축복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좋아하십니까? 포도 열매 좋아하십니까? 예, 이제 여름철에는 뭐가 이제 열려요? 네, 과일 중에 포도가 열립니다.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열리죠. 결국 이 결실한 포도는 아내가 가정 안에서 이 생명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임을 의미할 때 이런 비유적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 묘목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건강한 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바로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정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상에 둘러서 뭐예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가정이다? 복된 가정이다. 아멘이신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실 줄 알지만 가정에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식사도 하시지만 뭘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이런 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가정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부부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기쁨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네, 교회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교회는요, 여러분, 메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어딜까요? 그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잠깐 착각하신 게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신앙이 다 잘할 줄 알아요. 네,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첫 번째는 어디에 있어요? 네, 가정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또 건강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협력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어디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잘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설교가 강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즘없이 가르쳐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은 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과 가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복은 한 번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번 영원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냥 단번에 받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 보면 특별히 가정이 받는 영원한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시온은 원래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지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정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그렇다면 또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속의 어떤 세상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축복만 받는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깊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호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온 세대를 넘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장소요, 복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되고 공동체 안에 평강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가정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복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삶에서 늘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